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쿠바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가게 됐죠. 그곳에 강의를 하면서 짬을 내서 헤밍웨이가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헤밍웨이 그러면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기타 유수한 작품을 통해서 세계 문학가의 핵을 걷는 인물로 높임을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쿠바 한 오천 마을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부입니다. 그는 전과 같이 배를 몰고 고기 잡기 위하여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84일 동안 기다렸지만 물리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85일째 기어이 고기가 물렸습니다. 청새치였습니다. 고기의 크기는 거의 고래고기만한 엄청난 큰 고기였습니다. 그것을 낚아 올려고 할 때 오히려 고기가 자기와 자기 배를 물속으로 끌어 들어가 침몰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그 고기를 칼로 찌르기도 하고 작살로 찌르기도 하면서 겨우 청새치를 정복하고 청새치를 끌고 오게 됩니다.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들이 모여들어서 청새치의 고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청새치의 가시만 남은 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헤밍웨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첫째는 인간의 투지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4일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기다렸던 인간의 인내의 모습, 그리고 청새치가 잡혔을 때에 자기와 함께 배를 바다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 싸우며 이겨냈던 인간 승리의 모습, 그리고 상어떼가 몰려들었을 때 상어떼들을 싸우면서 부둣가에 돌아온 인간 승리, 이것을 헤밍웨이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 그렇게 많은 노력,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 건 고기 잡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것은 앙상한 뼈 조각밖에 없는 허물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소설은 동시에 헤밍의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었다라고 말이죠. 그의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행동을 취해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에는 가죽끈으로 헤밍웨이를 때리는 아빠였습니다. 헤밍웨이는 어릴 때부터 무서운 아빠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아빠에 대한 사랑이나 아빠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땠을까? 어머님은 자기 밑에 모든 것을 두기를 원하는 지배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빠도 지배하기를, 자기도 지배하기를. 결국 헤밍웨이는 늘 외로웠어요.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정이 가지 않는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살합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늘 외롭고 홀로 있다라는 말을 17번 그 소설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요. 그런데 외롭다고 하는 것, 홀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운 인간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4번 결혼해요. 3번 이혼합니다. 4번째 여인과도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다가 62에 자살로 해밍웨이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핵심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찾아온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독이에요.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20년 동안 부부의 외로움에 관한 추적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2%가 부부가 살면서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부부가 있어요. 둘이 삽니다. 한 지붕에서 함께 식사해요. TV도 봐요. 하지만 늘 따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부부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사실상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올 때에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을 갖고 나는 무엇인가 자괴감 속에 돌아오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과 지내게 될 때 마음과 마음을 여는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사회적 성공을 했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정말 인간의 깊은 철학이나 삶을 나누는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많잖아요. 고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면역력이 약화가 되어지고 질병,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사람들과의 깊이적 관계 속에서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외롭게 홀로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을 잘 알죠? 그의 형 에서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둘은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형 에서는 외향적 성품을 갖고 있어요. 들의 사람입니다. 야성적이에요. 그리하여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일이 취미였고 그런 일을 늘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입니다. 그는 내성적이에요. 가정적이에요. 그리하여 늘 집안에서 어머님을 도우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성품이에요.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사냥을 하고 왔을 때 몹시 시장합니다.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죠. 죽 한 그릇만 내게 달라. 야곱은 즉시 형에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형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 결국 형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했어요. 연로하다는 말은 모든 신체 기능들이 약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시력과 청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을 때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말하죠. 내가 들에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에서는 나와서 들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 속히 우리에 가서 살찐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하여 너에게 줄 테니 아버지의 앞에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내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이라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거부하죠.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에게 그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 합니다. 아버지가 시력이 어둡다 할지라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내 말 듣고 해라. 엄마의 말을 들었던 야곱은 우리에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엄마는 아버지의 식성에 맞게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묻죠. 어찌 그리 빨리 잡아 요리를 해왔느냐. 아버지 순적하게 동물을 잡고 속히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소리 들었던 아버지는 말하죠. 어찌 야곱의 목소리냐. 와보거라. 몸을 만져봅니다. 염소의 가죽으로 자기의 몸을 감고 갔었기 때문에 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리고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죠.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하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는 화들짝 놀랍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가 먼저 장자의 축복을 했거니와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올시다.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은 없다. 에서는 분노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 너와 또 너의 형을 다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외가댁으로 도망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은 도망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루스, 이 루스가 나중에는 베델이 됩니다.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90km 안팎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에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느꼈으면 종일 새벽부터 뛰고 또 뛰어서 여기까지 도망을 온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여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누운 곳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깨어나요. 그리고 1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구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에 가득 차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 내가 도망쳐 나 홀로 여기 왔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몰랐어요.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쳐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 어디예요? 밧담 아람이에요. 외가댁이에요. 베엘세바에서 밧담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0여 된다고 해요. 여기서 직선거리 부산까지 3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배 정도 먼 거리, 그것이 밧담 아람이에요. 동행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오고 가고 길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청행하는 길이에요. 지도를 들고 또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외가댁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몸뚱아리로 무섭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분이 그의 가는 길을 뭐하다? 인도하여 그곳에 간다는 걸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에 가까이 있지만 마음과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아무도 없고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한 가정의 할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경찰에서 나와 문을 뚫고 들어가 그 시신을 운고하고 옮겼어요. 왜 이 할머니가 자살했을까? 모든 걸 다 집 구석구석을 조사해 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구나. 가전제품이며 살림도구들이 값싼 것이 아니라 고가의 가구들을 놓고 사는구나. 경제력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할머니는 자살했을까? 지병이 있었는가? 이번에 다니던 병원 의사와 연락을 해보았을 때 할머님은 연령에 비하여 건강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왜 경제력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자살했을까? 한 경찰이 이곳저곳을 조사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할머니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첩을 덜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360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매일같이 그걸 쓴 거예요. 고독이었죠. 외로움이었죠. 그 외로움은 결국 이 할머니로 하여금 삶을 스스로 마감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놓지 않고 그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와도 불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면서 뛰어난 미모를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여인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왕은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가요. 후궁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 여자 임자 있다. 남자 있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에게 손대면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이렇게 왕에게 말한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손대지 못했어요. 비골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있고 알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늘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나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동된 일일까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알게 했던 것처럼 저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위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아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기에서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알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모두 그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사람이 던져지게 돼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사람을 던졌던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열기에 화상을 입고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네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형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불무불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함께 춤을 추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임마누엘 얼마나 잘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무나 잘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갖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 홀로 아무도 내 곁에 내 편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우며 나와 동행한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담대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잘라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샤하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썼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감동, 깨달음을 주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 신청을 할 때 하버드 대학생의 약 20%, 1,400명의 학생들이 강의 신청을 해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굉장한 최고의 인기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다니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을 할 때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 동안에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발소는 배우지 못했고 자기의 직업 이발하는 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발사와 이야기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통찰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들었던 것을 집에 와서 메모하고 또 다음에 가서 이발할 때 이분에게 들었던 것을 와서는 메모해 놓은 그것이 굉장한 분량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늘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 앞에 자기를 늘 못난이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동일하게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걸까?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 곁에 어머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옆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발랄해요.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 모험 앞에서도 시도를 해요. 어머니가 있다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믿음 앞에.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도전의식이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끌어가야 해요. 언제나 몸을 사려요. 도전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 떨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발전적 의식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있어 아이를 돌보듯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저와 동행하며 돕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고 가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굳굳하게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메모리얼 병원이 있는데 산부인과에 25년 전 1995년도에 쌍둥이가 출산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산입니다. 칠삭둥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 둘로 아이가 난 거죠. 1kg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던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재구실을 하지 못해요. 조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힘겨워합니다. 호흡이 힘겨워하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그런데 먼저 나온 언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해요. 그런데 둘째 이 아이가 늘 깔딱깔딱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안쓰러워요.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있죠. 모니터에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데 둘째는 거의 시들어갑니다. 의사는 할 수가 없이 부모님을 불러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접어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향한 소망이 있죠. 천국에 가서는 아프지 말거라.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호사,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인큐베이터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게일이라고 하는 수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끊어질 듯 한데 뭔가 애원하는 모습을 느끼게 돼요. 어떤 표정에 있어서 뭔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담당 의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수간호사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동생을 언니의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규정상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또 간절하게 사정을 하게 될 때에 담당 의사는 허락을 해요. 결국 이 숨을 거두기에 앞선 이 동생을 언니가 있는 인큐베이터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이 언니가 동생에게 팔을 벌려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에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요. 심장이 혼자 있을 때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달라져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면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25년이 지났어요. 25살이에요. 그때 그 아이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뛰어난 미모의 성숙한 아가씨들로 둘은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고 하는 능력, 함께 있다는 기적, 함께 있다는 변화를 보여주는 신뢰가 아니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고 미련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두려움 앞에 담대한 힘을 얻는 용기가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잘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전쟁에 이기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령이 임하죠.
악몽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당을 찾아가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을 때 블레셋 용사가 활을 하늘을 향하여 날렸는데 그것이 사울의 심장에 꽂히잖아요. 이렇게 하여 사울은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려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 장수가 있었지만 두려워 떨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에 이것을 한 번도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시편 23편 잘 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와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여기에도 주님이 계셨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 야곱은 언제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말씀했지요. 100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어떻게 갑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외삼촌 집이 어디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곳에 목동을 만났는데 외삼촌 집을 아는 목동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여준 거죠. 그곳에 갔을 때 미모 뛰어난 라헬을 만나게 해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그 이후에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은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은 국호,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는 신뢰드린 거죠. 그는 맨손으로 갔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던 걸 아시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난관이 많았어요. 가는 길에 장애가 많았어요.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게 만들고 장애들을 물리치도록 만들고 끝내 이스라엘을 되도록 만든 분,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장애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헤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